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화이트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오늘 또 등길에 오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안전하게 잘 오셔서 감사하고, 보니까 차 가지고 오신 분들도 차를 어떻게 또 잘 세우신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오늘은 내 집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에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없었다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더 힘을 얻었을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가현설이라는 걸 주장해요. 가짜로 존재했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다. 그런데 성경에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 성장하셨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자라나셨다. 이 기록이 딱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신빙성이 확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또 다른 이유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유년시대 기록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12살 때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은요, 정식 유대 교인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요. 율법의 아들이다, 진정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의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해 유월절마다 그 먼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곤 했어요. 근데 이 12살 때 예루살렘 방문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방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3살 때 치를 의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시간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오시느냐 하면 많은 친지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 길이고 또 중간에 강도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때를 이뤄서 이렇게 함께 여행을 해서 즉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오시곤 했었어요. 이렇게 와서 유월절 절기를 잘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중에 문제가 발생했죠. 42절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의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참 이상한 점이죠. 어떻게 부모가 자기 아들과 함께 가지 않는데 모를 수 있느냐. 근데 당시의 문화를 보면 이상한 점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2장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 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행을 갈 때 때를 지어서 갔지만 여자들은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아이는 엄마에 속해서 가든지 아빠에 속해서 가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행을 해서 수경지에 도착해서 이제 가족끼리 다시 만나겠죠. 그때 가족이 모이는데 그때 보니까 큰아들 예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느냐 막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길을 돌려서 하룻길을 갔다가 다시 하룻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찾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돌아와서 하룻길을 걸어서 찾았는데 예수님이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사흘째,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발견을 했는데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전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성전에 있는 예수의 모습이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46절 4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성전에서 만나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성전에서 아주 잘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참 놀라운 장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4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상한 점 발견하셨어요? 저는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어보시고 대답하면 듣기도 하시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이 성장 과정 속에서,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자라나셨구나.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다 하셨지만은, 주님은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인간 부모 밑에서 성장해야 될 자리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정해주신 때는 바로 그때다 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 선생들에게 묻고 또 듣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와서 보고서는 아주 놀랐겠죠. 참 평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높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선생들이 놀랄 정도로 그 대답에 반응을 하고, 또 선생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질문을 하고,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랐을 거예요. 정서적인 불안감이 좀 느껴져야 되는데 12살이면은 엄마와 벌써 며칠이 됐어요? 3일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가 없어도 이 아이는 잘 지낼 수 있는 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서운함이 느껴졌을 수도 있고, 또 자기 아들이지만 이 아들에 대한 어떤 신비함, 경외심 이런 것도 느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엄마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네가 없어져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냐 하면서 핀잔 아닌 핀잔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 12살 예수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48절 49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다 같이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내 아버지 집 성전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집에 들어갈 때 제가 성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왜 무리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예루살렘에 와서, 내 아버지 집에 와서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셨어요? 그러면 집에 갈 때 당연히 성전에 있는 저를 한번 찾아보셨어야죠. 특별히 모르셨나요?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부모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내 집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집은 나사렛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 당신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은 성전이에요. 성전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곳이죠. 나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인데 혹시 그것을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예수님의 대답에 반응이 없고요. 그냥 이렇게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2장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12살 어린 아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었으니까 이 예수의 대답을 들으면서 그냥 입이 탁 막혀버린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하면서 그냥 상황을 넘어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제가 만약에 이 성경을 기록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서를 좀 바꿀 것 같은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내려가셔서 나사렛에서 순종하여 부모를 받들어 섬겼고,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던 예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의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인데, 예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가서 그 집에서 함께 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사셔야 될 사람이 인간의 집, 그 누추한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잘 만들어 섬겼다. 성전에서 그 선생들의 그 지식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하실 수 있으셨지만 어떻게 하셨다고요? 묻고 들으시고 가르치지 않으셨다. 그런데 집에 또 가셔서 자기 집은 천국인데 사실 하나님 나라인데 그 누추한 집에 가셔서 또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다. 어느 정도 순종했느냐면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얼마나 순종을 잘했으면 사랑스러웠을까. 마리아는 어쩌면은 내가 메시아를 낳았다, 이렇게 훌륭한 아들 낳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가 자라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런 귀한 아들을 주셨지 생각하면서 어쩌면 순간 이 아들이 내가 결혼하기도 전에, 남자를 알기도 전에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조금 잊었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인간이니까 그랬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집에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경험하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예수가 우리 집에 사는 게, 내 아들로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와 같은 자, 이 비천한 계집종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사셔야 될 분이 오셔서 같이 사시는가 하면서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잊을 수가 없는,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사실 마리아는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남자를 알기 전에 자기에게 오신 분이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 순간 새삼 깨닫게 된 거예요. 비천한 자의 아들 오실 분도 아니고 누추한 우리 가정의 일원이 되실 만한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셨고, 성전에서 마리아는 확인했어요. 예수가 너무 섬기고 너무 순종도 잘하고, 예수야 물 떠와라 그러면 내 어머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야 저기 우리 양 한 마리 잊어버렸는데 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니? 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동네에서도 어떤 아이가 사랑받아요? 인사 잘하고,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면 다 동네에서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너무 이 각박한 세상이라 뭐 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얼마 전만 해도 동네에서 사람들이 서로 다 알잖아요. 그 중에 직접 만난 아이가 있거든요. 예의 바르고 인사 잘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살아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리아는 몰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알았지만 순간순간 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성전에 12살에 갔을 그때는 마리아가 깨달은 거죠. 알고 있었구나. 내 아들 예수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구나.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그분이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도 나를 어머니라고 섬겨주고
동네 사람들 어린이하고 받들어주고 그렇게 지금 살아 오셨던 거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아마 소름이 쫙 끼쳤겠죠.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제나 주님 환영하지만 또 성탄절에 이 강림하신 예수님을 더 기쁘게 환영하려고 찬양도 준비하고 드라마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임하신 이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자와 주님께서 함께 사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나는 너와 함께 살 거야. 너와 같이 밥 먹을 거야. 너와 함께 잘 거야. 그러니까 문을 열어. 나와 같이 살자.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의 거절을 좀 걷어달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막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 같으니까 겨우 뭐 열어드리고 그럼 오실래 오세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 우리가 순간순간 그분이 함께 사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잊지 말고 정말로 그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진짜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에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지만 하늘의 집에 비하면 그것도 초라하게 그지없는 곳이에요. 거기도 죄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내 아버지 집,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내가 그 아버지 집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완전한 집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시고 거기 거하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 집,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이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 주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집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지금 12살 때는 아버지 집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승천하실 때는 아버지 집이 어디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천국.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와서는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했다가 너희도 거기에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집이 또 어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도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우리 삶에 딱 들어오시는 순간 그것이 예수님의 집이 되고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 응? 그 누추한 사람의 집에 누가 들어가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 사셔서 거기도 예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하나님의 집, 즉 예수님의 집이 우리의 집과 같은 곳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일 때요, 그때 막 아파트들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여기 목동 아파트도 그때 제가 전도사 처음 할 때 가봤더니 그냥 진흙밭이었어요. 그런데 막 거기 막 아파트들이 막 엄청나게 들어서서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들이 막 지어질 때마다 참, 요즘 청년들도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내 집은 왜 없을까? 과연 저 아파트 중에 내가 살 집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걱정할 게 없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집을 장만해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살 곳을 장만해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집이 누구의 집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집이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집은 어떤 집?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집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선지인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알았어요. 내 집이 초라해도 아파트가 아니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내 집에 뭐 금고가 쌓여 있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가장 복된 집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졌어요. 아십니까? 조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멋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또 뭐가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또 뭐 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분을 영접해야 돼, 그분께 나아가야 돼 라고 늘 가르쳤던 그런 세례 요한이 군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설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14절 시작. 군인들은 너희에게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감탄하지 말며 거짓으로 보고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좀 걸리십니까? 여러분, 뭐 강탈한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없고 거짓으로 고발할 사람도 없는데 금료가 부족한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금료가 족한 줄로 알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을 모실 자, 예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은요, 세상 욕심 근심 버리라는 거예요. 내 집이 잘못될까봐, 내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까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라.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마실 거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다 채워 주실 것이다.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고 주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함께 사시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있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 그분을 영접하면 만사형통,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그분은 메시아니까, 그분은 구원자니까, 그분은 우리 여러분의 집에 진정한 가장이 되실 테니까, 병들면 고쳐줄 거고, 가난하면 먹을 거 채워줄 거고, 길이 안 보이면 횃불을 들어 길을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세상 염려하지 말고 그분을 여러분의 집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이었다. 주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이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겠구나.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내가 그렇게 수고했던 것이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날이 분명히 오는구나. 인간은 다 그래요. 다 주머니에 있는 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도 다 떠나는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약하고 초라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은 다 떠나도 우리와 함께 사시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디 살아요? 하나님의 집에 살고 이 땅을 떠나도 어디에 살아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겸손한 모습으로 마리아의 집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가난한 사람의 집에 오셔서 같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요셉의 삶이 목수의 삶이었지만 알고 보니까 누구의 자손이었더라? 다윗의 자손이었더라. 그 가문의 명예를 높여주시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다윗이 말한 내 집이 뭡니까? 내 집. 단순히 그의 가족이에요? 장차 그가 날 후손들이에요? 다윗이 말한 내 집은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깃드는 곳이에요. 즉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가 늘 함께하는 곳이 바로 누구의 집이다? 내 집이다.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야, 내 집이 이렇게 복된 집이 되었구나. 사가랴의 집이, 사가랴가요 정말 그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흠없이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어서 대속죄일에 성전에 들어갔다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그 말 한번 잘못했다가 벌 받았잖아요. 10개월 동안 말 못하는. 그러나 그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를 준비할, 예수를 소개할 세례요한이 오고, 그리고 세례요한이 오니까 누구도 오셨어요? 결국 예수도 왔어요. 그 집안이 가장 복되고 그 시대에 가장 복된 집안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집은요 두 개입니다. 첫째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집이고,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비천한 우리 삶의 현장, 초라한 우리 삶의 현장이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집이라고 하실 때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어디? 천국. 두 번째는 우리 삶의 현장.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왔는데 너희 집이 천국, 내 집이 되게 만들려고 내가 온 거야. 그럼 나를 믿기만 해. 그럼 너희 집이 천국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우리 집이 천국이 될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당신의 집은 천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집을 천국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까 이충호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의 인간적인 화목의 문제 뭐 이런 기도도 하셨어요. 사실 가족이 살아도 화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갈등이 깊어가지고 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도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되시면은 결국 화목이 회복이 됩니다. 네?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 말썽 부려서 사랑의 감정이 싹 식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사랑하게 되고요. 부모님이 너무 나한테 잘 못해주면 서운해서 또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서먹서먹해졌어도 주님이 우리 집의 주인 되시면 그분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샬롬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회복되고 화평이 회복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집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세대주가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고 사가랴의 집을 세우신 것처럼, 마리아의 집을 세워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집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는 영원토록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면서 왜 나와 같은 자와 함께 하시는가? 왜 내 집이 주님이 집이 되게 해주시는가? 왜 내 삶에 이 샬롬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는가? 이것을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의 집이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려 오신 주님을 인해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높고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겸손히 고개 숙인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천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점점 변해가고 하나님 집의 이야기로 충만하게 될 시간 머리 숙인 성도들 삶 위에, 가정 위에, 집 위에, 꿈과 그들이 만날 모든 일들 위에, 가족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함께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딸 나창한 권사님, 임문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